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은 중간 점검을 하는 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법적 판결문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말씀을 버린 자들이 됩니다. 말씀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회유도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죄악에 또다시 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go back to basic, 즉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법적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와 예레미야의 사명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법적 심판 부분입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두 가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두 가지 죄악을 드러내시는지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두 가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이에 판결문을 내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역사 속에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옛적 길은 하나님의 언약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16절에 심령에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6절 끝부분에 이스라엘은 그 옛적의 길, 언약의 길로 가지 않겠다 다짐했음을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7절에 그들을 위해 파수꾼을 세웠다 말합니다. 파수꾼은 예레미야와 같이 돌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경고조차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며 거짓된 평강에 취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법적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8절에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증인들은 세상 나라와 모든 땅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죄악은 20절에 드러납니다. 그들은 바로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이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부자 나라 시바에서 가지고 온 마음이 없는 갓짐 제물 또한 동물의 희생 제물 또한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은 멸망당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법적으로 이들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들의 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버린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남유다에게 닥칠 심판의 때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드러내십니다. 22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23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음으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25절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의 두려움이 있음이라.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의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27절부터는 예레미야를 향한 사명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28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29절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22절서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북방의 나라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표현은 23절과 26절의 시온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들을 아직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딸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딸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서부터 30절은 예레미야를 철 감정사로 묘사하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를 향해 그를 파송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남유다의 죄악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28절에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악한 놋과 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금처럼 구별된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단련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값어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로 연단한 세월이 다 허송세월 되었음을 고백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한 감정 결과는 금이나 은이 아닌 불순물 덩어리임을 감정합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30절은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은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마지막에 닥칠 심판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드러내셨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말씀을 버린 자입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예배는 제사는 껍데기만 남은 제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의 시작은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에 유혹이 되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본인의 감정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죄수 중의 죄수인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까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그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워준 제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버려진 은과 같은 고철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금 대신 예수님께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아름다움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푸르른 초록과 쏟아지는 빗줄기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법대로 삶이라는 경기를 치르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모두가 달린다고 모두가 상을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법을 지켜 행하는 날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매이지 않고 아버지의 인정에 목매어 살게 하소서. 내 눈이 향한 곳이 눈앞의 편안함이 아니라 삶의 목적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